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드리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38절을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 마약도 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완전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온 가족이 목숨을 끊는 일들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 어머니가 생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초등학교 두 자녀를 죽이고 자기는 자수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절대로 그와 같은 선택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괴로워 죽을 지경일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간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절인지 안 절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매우 절실하고 정성된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그 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다가오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기도원에 갑니다.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 새벽에 나오시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되어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느냐? 바로 사역하면서 첫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국에 사역했었는데, 청년국에 사역했는데 한 8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여리고 기도회 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부탁을 받고서 막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그 전부터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부담이 되었지만은 800명의 청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당시로서는요 정말 부담되고 떨렸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었었어요.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잘 마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지, 정말 하나님, 설교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 않게 주십시오. 이 자연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면 저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간절하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은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게세마네라는 이 동사는 그 뜻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즉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것이 바로 게세마네인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름을 짜는 틀,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름을 쥐어 짜듯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게세마네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처럼 정말 기름을 짜듯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한나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나가 야훼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입을 오랫동안 주목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을 보시면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술주정으로 보일 만큼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중얼거리는 기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졸고 있든지 아니면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요, 절박함이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진실되고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보시고
한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다 간절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한나처럼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지 소리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러지져 기도하더라도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함과 진실함과 절실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3 때, 고1 때 이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철야 예배를 매주 드렸었어요. 당시에 금요일 날 바울 성전에서 청년부가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에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찬양도 뜨거웠고 기도도 뜨거웠고 찬양을 1시간씩 하고 기도를 1시간씩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부 친구들과 그 철야 예배가 너무나 좋아서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밤새워 교제하다가 아침에 학교를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 분위기는요 너무나 뜨거웠어요. 설교가 끝나면은 다 단상 위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강대상에 있는 메인 스피커 그 뒤에 가서 스피커를 붙들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스피커가 여러분 아시지만 앞에 뒤에 있으면 자기 귀가 멍멍해집니다. 내가 소리를 내도 내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피커 뒤에서 스피커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 소리가 엄청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작게 기도하니까 제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령 받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 스피커를 붙들고 정말 크게 부르짖었어요. 스피커 소리를 뚫고서 내 소리가 들릴 만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1시간씩을 기도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때는 순수한 마음에 어린 마음에 무릎을 꿇고 스피커를 붙들고 무릎을 풀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서 스피커를 붙들고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1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목이 다 쉬어버립니다.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어요.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되면은 목이 다 풀어집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또 와서 또 그 스피커 뒤에 가서 스피커를 붙들고 1시간씩 소리를 질러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목이 다 쉬어버리죠. 그러면 또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또 목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또 찾아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씩 소리를 질러 부르짖습니다.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계속 성대가 반복이 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성대가 튼튼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웬만큼 소리를 질러도 잘 목이 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를 드렸는데, 요즘 우리 순복음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는 하는데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 하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여덟 순복음 교회의 큰 장점이고 특징인데, 다시 우리 여덟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이 간절함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보시고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가오면은 문제의 해결만 놓고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왜 다가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참 물질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주들이 다 그러겠지만은 저도 물질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달라고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기 싫어하는 신학의 길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불평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당시에 나에게 돈이 많았다면, 집안에 돈이 많았다면 내가 정말 기도했겠는가? 내가 공부했겠는가? 안 했을 겁니다. 당시로 친구를 좋아하는 저였기 때문에 집에 돈이 많았으면 아마 공부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밥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딴 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니까 그 뒤로 물질의 어려움은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문제는 쉽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은 뭐를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11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11조를 할 때 세금을 떼고 할 것인가 전체에서 드릴 것인가, 또는 교회를 오늘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구제를 할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신학을 할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많은 갈등을 하는데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등을 합니까? 그것은 내 뜻을 선뜻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내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본토가 39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될수록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뜻을 온전히 포기하려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의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뜻을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의지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뜻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건축공학에 많은 관심과 꿈이 있어서 그 길로 가서 이제 성공하고 또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나중에 멋진 교회를 지어야지라는 작은 꿈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삼수를 하고
창피한데 삼수를 하고 제가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신학이 너무나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 친구와 같이 시험을 보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떨어지려고 약간 복장도 불량하게 하고 또 면접을 하는데 교수님의 그 질문이 신명기 담이 뭐냐요? 구약에 뭡니까?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떨어질 마음에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같이 간 친구는 떨어지고 제가 붙었습니다. 그때 굉장한 두려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지만 내 꿈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이 신학의 길로 가는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4학년 때까지 이 꿈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젊은데 내가 이 길을 그만두고 내가 신학을 그만두고 내 꿈을 펼치면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미련이 계속 남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기고 결국은 4학년 2학기 때 제 꿈을 완전히 제가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제 꿈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래 이 길로 내가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면서 이제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그럽니다. 저는 제 꿈을 포기하고 이 신학을 했습니다. 모든 분이 여러분 꿈을 가장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자들은요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생명과 같은 꿈을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 꿈을 포기하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왜 더딥니까? 그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왜 다가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기 전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다 원하죠. 마음은 원하지만은 다 잠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다들 원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도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신이 원하는 것들 중에서 몸이 원하는 것들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택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살 수 있듯이 우리들 또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당장 오신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믿음을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다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끔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은 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리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까? 아픈 것을 고치시고 병든 것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부어주시고 장막의 복을 부어주시고 사업체와 또 직장 가운데 학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